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월요일 아침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 당시 시대 그리고 고대 사회의 종교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이 종교와 권력 그리고 권력과 돈 이것들이 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종교, 권력이 결탁해 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사회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게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 그 사회의 말기적 현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는 것이 심화되면 결국 망하죠. 그 사회가 망하고 맙니다. 율법을 살펴보면 이 종교, 그러니까 제사장이 돈이나 권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왕과 제사장의 그 확실한 그 역할의 분리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제사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즉 이 종교가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만의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부자들만 종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그 신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그 종교 같은 것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믿는 종교와 가난한 자들이 믿는 종교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바탕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속죄제 본문인데요. 속죄제에 관련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속죄제를 염소나 양, 소 이런 거로만 드리도록 규정을 한다면 사실 그 당시로는 염소나 양이 상당한 재산이고 비싼 것들이니까 가난한 자들로서는 예를 들어 부지 중에 부정해졌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 이랬을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종교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자들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즉 가난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중산층이라면 어린 양으로 드렸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이런 식으로 드려서 이제 그 속죄제를 대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새의 속죄제 드리는 방식은 번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목을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않는 것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번제가 이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새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있죠.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번제에서는 그 피를 제단 곁에 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비틀어 끊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곁에 짜내는 건데 흘리라고 되어 있는데, 속죄제에서는 그걸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제단 밑에 흘리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그 새로 드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번제와 속죄제는 약간 달랐다. 그 드리는 그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속죄제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소로 드릴 때는 그 기름을, 화목제물의 그 기름을 태우는데, 화목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는 그 내장 지방이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걸 끄집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는 제단에 태워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 어땠어요? 새의 경우도 죽이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걸 태워 드리는 데 비해서 속죄제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체는 어떻게 하냐?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그 미쉬나라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제 앉아서 막 여러 가지 그 토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요즘 말은 신학서적인 셈이죠. 그들의 토의와 그들의 그 토론 내용이 축적이 되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미쉬나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그 랍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사체도 제사장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비둘기 고기도 먹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사체도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일장에서 그 규정되어 있던 그 번제의 법대로 그대로 태워서 드려졌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새를 통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이 딱 마련되어 있고, 새로도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규례를 다 만들어 놓죠. 이건 규례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쨌든 새로 드려도 정식 제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비록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간략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정식 제사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기록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략한 약식 제사인 것처럼 보이는 새로 드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는데 우리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새 2마리를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참새 2마리, 아마 그 제물로 드렸던 새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 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누가복음에 의하면 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5마리 사면 한 마리 더 끼워졌던 모양이죠.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가 이제 기록되던 시기와 예수님의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는 뭐 1000년 정도의 그 시대적 차이가 나니까요. 그 가격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동물들이 가격으로 대충 어림짐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아사리온은 그 16분의 1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뭐 하루 그 노동이 뭐 12시간이었다 치더라도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 치더라도 1시간의 노동자 노동 가치보다 못한 것이 이 새 두 마리입니다. 하루 노동하면 새를 이제 뭐 16분의 1 그 아사리온이니까 그죠? 32마리는 살 수가 있군요. 한 데나리온으로. 아니죠. 이제 두 아사리온이면 이제 5마리를 주니까 두 아사리온이면 5마리를 주니까 8호 40마리. 네. 40마리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아사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 새들을 속죄제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극빈층이죠. 고아와 과부급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뭘로 드리느냐? 어처구니 없지만 밀가루로 드립니다. 밀가루는 소재로 드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고운 가루, 좀 괜찮은 가루만 있으면 그걸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밀가루 이제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아무리 가난해도 뭐 국어를 해서라도 정말 그죠? 얻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기 원한다는 이유로 뭐 밀가루를 구하려고 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소재 드릴 때는 거기에 이제 기름 붓고 유향 얻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속죄제로 드릴 때는 밀가루만 갖다 드리면 됩니다. 제사장에게. 속죄제라면 그 가축의 그 기름 부분을 태워 드려야 되겠지만 이 밀가루로 드리는 그 속죄제는 그냥 한 움큼 가루를 태워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굉장히 그 제사가 간략하고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빈 계층의 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어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에 나와 있죠. 밀가루로 드려도 똑같은 이 구절이 기록됨으로써 이 그 속죄제도 역시 속죄제로서의 그대로 가치를 갖는다라는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굳이 그 제사 받으셔야 되겠냐? 아 너무 진짜 한 아사리온 그 새 그 바치는 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밀가루로 속죄제 바치는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냐? 그냥 면제해 주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이 바치는 소, 염소, 양 같은 제물도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새, 밀가루 역시 받으시고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정결하다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결해지지 못하거나 또는 부자들처럼 제사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천하게 되는 길인 거예요. 서로 다른 건 맞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지만
그들이 동일한 신앙 체계 안에서 같은 하나님에게 같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높은 자들, 가진 자들만 깨끗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럽고 이제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종교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불가촉 천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규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같은 제단 앞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든 낮든 우리는 같은 제단 앞에, 한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헌금을 바치거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아주 간소한 작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간소한 예배를 드리건 그들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란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서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온전히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높건 낮건 유명하건 평범하건 간에 그들이 동일한 제단 앞에서 동일한 제사를 드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요, 우리 모두가 평등하며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되 그들 모두가 나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품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